다시 한번 읽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당신으로 시작되는 세계의 청원 기도를 공부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로 시작하는 세계의 청원 기도를 공부합니다. 자, 우리로 시작되는 세계의 청원 기도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는 모든 문제가 여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축약되어 있습니다. 축약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뭘 달라 그랬어요? 오늘 읽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그냥 이렇게 양식만 주세요. 그런 기도는 아니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생활과 주로 관계된 모든 필요들, 어쩌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일 수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용서에 관한 기도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혼자 살지 않고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에서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간구 기도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11절 기도를 가지고 좀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누구한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또 살 집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이 기도에는 어떤 신앙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신앙이 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지 않을 거면 기도하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제일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제일 그러는 문제가 사실은 뭐예요? 이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모든 필요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공급해 주신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런 장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들어와서 이제 광야길을 한참 지나다 보니까 애굽을 떠날 때 가져왔던 식량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죠. 그래서 먹을 게 없어졌습니다. 자, 먹을 게 없어지니까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광야에서 왜 하나님이 광야길로 데리고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땅에. 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죠. 주일날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다.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뭐 그래서 물건을 사올 때도 없고 어디 주변을 둘러봐도 풀 한 포기 뭐 열매 하나 따먹을 데가 없죠.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적으로 누구만 의지하고 살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떨어지면은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먹을 게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필요가 다 떨어지고 부족하고 결핍이 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10번이나 원망하고 불신했다고 하나님은 그래요. 광야길에 다 세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만나를 막 내려주셨죠. 자, 아침에 나가보니까 진짜 막 눈송이 같은 만나가 막 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그냥 맨 처음부터 엄청나게 많이 주셔가지고 그걸 막 욕심을 내서 막 잔뜩 가져오게 하지 않으시고 딱 하루에 한 오멜씩만 가져가게 하셨어요. 한 오멜. 한 오멜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 구약의 도량형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또 이렇게 좀 성경사전 찾아봐도 어떤 거 막 다 달라요. 정확히 알지는 못해. 근데 대략 이제 오멜이 한 2.2리터 된다 그래요. 2.2리터. 그러니까 여러분 콜라병 하나 큰 거 하나가 몇 리터예요? 1.5리터이죠. 1.5리터니까 2.2니까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만큼은 가져가면 이제 먹고 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딱 하나님이 아침에 주시면 그만큼을 딱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한 오멜만 가져가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 욕심이 날까요, 안 날까요? 여러분 이제 슈퍼에 갔는데 예를 들어서 슈퍼에 갔는데 그냥 이만큼 쌓아놓고 여러분 저쪽에 보면 저기 저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오늘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하나만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만 가져갈까요? 안 그럴까요? 하나만 가져가는 사람 없을걸요 아마. 와, 그 욕심이 나 집어넣고 아니 줄 서서 가져가려면 줄 섰다 저 다시 와서 또 하나 가져가서 줄 서고 그러지 않겠어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아침에 나가 보니까 양식은 떨어져 있었는데 어제까지 막 먹을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한 오멜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이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순종했겠죠. 하나님 말씀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가져갔어요. 그 다음날도 먹으려고. 이거 싸다가 좀, 인간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욕심이 있잖아요. 먹을 게 있으면은 갖다가 쌓아놓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자꾸 쌓아놓고, 쌓아놔도 또 욕심이 나서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또 쌓아놓고, 통장에다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져갔어요. 야, 이거 이제 나는 맨날 며칠 쌓아놓고 먹어야 되겠다. 근데 아침에 보니까 다 썩어버리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기간이 하루밖에 안 가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한 오멜씩만 가져가게 했고 그 대신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믿음이에요. 내일 만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매일 주신다고.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한 오멜만 가져오겠죠. 그리고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근심, 염려 안 하겠죠. 왜?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걸 난 믿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아빠시니까 걱정하지 않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안해. 불안하니까 욕심을 내고 또 가져와. 근데 아침에 다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6장 뒷부분이 다 출애굽기 16장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몇 달치를 내려주시고 이걸 갖다가 다 창고에다 쌓아놔도 썩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냥 식구대로 다 나와서 퍼가고 막 머리 박고 퍼가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난리가 나겠지. 막 저쪽에서 끌어당기면 거기서 또 끌어오고 막 집에다 갖다 퍼놓고 또 뛰어나와서 퍼가고 전쟁이 날 겁니다. 아마 전쟁. 옆집하고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또 그걸 창고에다 쌓아놓으면 창고는 없겠지. 광야이니까. 지나가는 그릇에다 잔뜩 갖다 놓고 그러면은 그게 많아지면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만나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인데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 동물은
밥이 있으면 먹고 배부르면 자요. 욕심을 안 부리지만은 우리 인간은 창고에다 쌓아놓고도 그게 부족해서 또 갖다 쌓고 또 갖다 쌓고 계속 쌓는 건 인간밖에 없다래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 중에 그렇게 쌓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을 수도 없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음으로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예?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법.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 수가 없죠. 내일 또 안 내리면 어떻게 해? 예? 그러니까 하나님 내일도 내려주세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전혀 안 불안하고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이제 믿으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불안한 거지. 매일. 내일 또 안 올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예, 불안하게 사는 겁니다. 자,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이러한 문맥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주기도문은 언제 하는 기도라고요? 아침 기도라 그랬어요. 아침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여러분이 일터로 나가잖아. 예? 일터로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먼저 뭘 기도하고 나가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말 속에는 이제 어떤 분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기도하겠죠. 다. 예?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과 염려, 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채워줄 걸 믿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일 만나 안 내리면 어떡하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불안하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런 질병이 찾아오죠. 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자기가 그걸 자기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다 이걸 자기가 끌어모으고 살아야 된다고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죠. 자기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일 불안하고 걱정, 염려, 근심으로 매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주실 건 믿으면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걱정, 염려가 없어요. 왜? 아버지 하나님 주실 거 믿으니까 오늘도 주셔서 만나러 먹었고 내일도 주실 것이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일용할 양식을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핵심은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제발 좀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에 기도하라. 예? 기도하면 아버지가 주신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근심 걱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얕보는 행동이에요. 얕보는 행동. 여러분 저 자식을 키우는데 예? 한 4살 5살 먹은 놈이 맨날 엄마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아빠 내일 우리 또 뭐 먹고 살지? 엄마 아빠 내일 우리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5살짜리가 근심 걱정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엄마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 애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5, 6살짜리는 엄마 아버지를 얼마나 믿는지 엄마 아버지가 제일 부자인지 알아. 그런 근심 걱정 안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진짜 믿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아빠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는 걸 믿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우리가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그건 아니라고 제가 주일날 이 주제로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직장을 가져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양식을 얻기 위해서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일하라 그랬죠. 그랬어요 제가 연초에.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뭔가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한번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그랬고 사도 바울도 무의도식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주신다는 거 잘못 이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니까 난 일도 안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사람들처럼 무의도식하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걸 배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주일날 설교한 것처럼 나의 열심과 노력과 나의 철저한 다함이 이것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 그랬죠. 부족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되 더욱더 그만큼 어떻게 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는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이 기도는 그런 의미다. 자, 한 가지만 더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새벽에 한 가지 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오늘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야, 그럼 이거 수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신데 일용할 양식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으니까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수 있겠죠. 욕심과 탐욕,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욕심과 탐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 그래서 여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그랬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필요. 안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에는 다 재벌됐게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고 다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늘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나는 일용할 양식 조금이 아니라 많이 필요합니다. 집도 그냥 조그만 집이 아니라 한 100평짜리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겠어요. 나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다 주시면은 그게 잘못된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 기도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것은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필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탐욕과 욕심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어먹고 만모니즘에 섬게 돼요.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물질 숭배. 그게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하나님 잘 믿고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게 탐욕과 욕심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물론 그 필요는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시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느 정도 복을 주시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집중하다가 정작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왕왕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거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할 때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환난과 핍박의 시대를 제어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고 그게 저 미국이나 서구 사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많이 주셨어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서는 자꾸 시선을 옮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에다가 갖다 욕심을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무신론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 뭐가 하나님 됐어요? 저들에게는 지금 돈이 하나님이 됐어요. 돈이. 복지국가를 이루면 행복할 거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다 복지국가를 이뤘는데 지금 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자살률도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 북유럽을 보면은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잘 살고 복지가 제일 잘 돼 있지만은 자살률이 제일 높은 저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 행복하지 않다. 이 길로 오지 말라 그래. 그냥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여러분 이제 광야길 지나갈 때 저 모압 평지에 오면은 모세가 이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저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들어가면 거기 이제 니네 땅도 아닌데 그 땅을 주고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은 큰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거기다 가축을 키우면 우양도 많게 해주고 내가 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신명기 약속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 8장에 이제 나오는데 이 약속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걱정이 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걱정이. 그 걱정이 뭐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에 뭘 조심해야 돼? 네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하노라. 필연적으로 인간이 그렇습니다. 성경에도요.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제일 발달했던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성경으로 하면은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때죠.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엄청 발전했을 때인데 그때가 가장 타락할 때예요. 그 재물이 하나님을 대신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새벽 기도하고 막 기도하던 사람이 어느 날 돈이 좀 많아지면 슬슬 이제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슬슬 빼먹고 하나님 주신 돈으로 세상 즐기러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재물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축복이 된 게 아니라 그 재물이 저주가 된 거예요. 저주.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자, 네가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은금이 많게 하고 소유도 많게 하고 풍부해서 부자가 되게 해주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아버지니까. 근데 내가 걱정이 돼. 니네가 왜 교만해져요? 이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안 그러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잊어먹어. 여호와를 잊어먹을까 내가 심히 염려한다. 하나님이 염려하시잖아요. 왜? 인간이 이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7절을 보세요.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다 그래요, 인간이.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광야에서는 뭐 할 게 없으니까 며칠을 그냥 쉬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농사를 져야 돼요. 가축을 쳐야 되고 만나가 그쳤죠. 메추라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렇지만은 내가 농사를 졌고 내가 노동을 했고 내가 장사를 했고 내가 뭐를 했든 그걸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라 그래요? 내가 준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주셨는데 풍요 가운데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양식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오병이어에 2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저녁밥을 굶게 된 걸 보고 예수님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다 먹여주십니다. 그죠? 다 먹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또 부활하신 다음에는 저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이제 예수님도 잊어먹고 사명 잊어먹고 고기 잡아먹고 사는 거기에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셔서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사람들에게 고기 잡게 해주시고 153마리. 그거 지쳐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물가로 올라올 때 예수님 뭐하고 계셨어요? 새벽에 떡하고 고기 생선 굽고 계셨어요. 그 지친 제자들에게 안타까워서 생선과 떡을 구워주시면서 음식을 먹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다음에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면 안 돼. 이걸 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돈을 벌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누구를 섬기고 살아야 돼. 돈 바라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입니다. 돈에 대한 경고예요. 경고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 수 있습니다. 부자들 재물에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세요. 그걸 주셨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선한 사업을 하라 그랬죠. 그걸로 욕심 탐욕을 버려서 나 혼자 다 쓰고 자손 몇 대까지 물려줘야지 그렇게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은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미.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것이 뭐라고요?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거라 그랬어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에다 저축하는 거라고 말해요. 이게 거기다 저축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써버리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셔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절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재물에 대한 탐욕과 욕심에 빠지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좋은 일에 다 많이 쓰시고 나눠주셔서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시는 아이언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기도하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두 번째,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고 돈보다 하나님 더 의지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 재물들 나 혼자 욕심 부리지 말고 선한 일, 선한 사업, 나누어 주는 일에 다 쓰고 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